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1일 목요일 한절 한 끼입니다. 오늘부터는 욥과 친구들의 세 번째 논쟁하는 장면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앞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논쟁했던 내용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새로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앞에서 치열하게 논쟁을 했는데 친구들은 역시 앞에서와 똑같은 시각으로 욥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관된 자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보다 더 노골적이고 적극적으로 더 강경하게 비난한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러면 궁금해지는 것이 욥기는 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지루하게 계속 반복해서 기록해 놓았을까요? 세 논쟁을 그냥 하나로 합쳐서 논리 정연하게 내용을 전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왜 이렇게 반복적인 내용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욥기는 오히려 그것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렇게 오류와 모순과 한계를 가지고 계속 반복되는 인간의 논쟁을 통해서 인간의 지혜와 경험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 절대 주권자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는 더 위대하고 놀랍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세 번째 논쟁 역시 엘리바스부터 시작되는데요. 무엇라고 말을 시작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엘리바스는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의로운들 하나님은 별로 신경을 안 쓰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초월자이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한다고 영향받으실 이유도 없고 또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 어떤 유익도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엘리바스가 하려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인간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께서 욥을 대적하고 발벗고 나서셔서 징계하시는 걸 보면 분명히 욥에게 하나님께서도 참지 못할 특별한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하는 걸 들으면 얼핏 듣기에는 다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말 많이 왜곡되고 편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께 도움이 되거나 유익을 끼칠 수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무리 강요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꼭 지금 그렇게 일하시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몸짓과 부족한 섬김에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아파하시죠. 그게 꼭 하나님이 그게 당신에게 유익하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오로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엘리바스는 욥보다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또 경험도 많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간과해 버린다면 하나님을 왜곡되고 편협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줄 알아야 사람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수많은 악행을 일삼은 죄인으로 단정짓고 무차별적으로 몰아갑니다. 친족들의 재산을 빼앗고 약한 자들의 것을 강탈하고 자기 힘을 믿고 땅을 차지하고 거들먹거리면서 살았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누명을 씌우고 있는 거죠. 없는 죄까지도 욥에게 덮어 씌우면서 정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작은 죄를 지으면 작은 벌을 받고 큰 죄를 지으면 큰 벌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상식적이라고 믿죠. 세상의 법도 그렇습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심판도 그렇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욥이 겪는 이 고난도 그 틀 안에서 해석하려는 거죠.
욥이 저렇게도 큰 고난을 당하는 걸 보면 그는 정말 말로 표현하기 수치스러울 정도로 극악무도한 죄를 범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없는 죄까지도 덮어 씌우며 억측으로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을 상상하면서 분명히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대적하시며 공격하시는 거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때가 이르기 전에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죠. 엘리바스는 왜 이렇게 터무니없는 억측으로 욥을 정죄하고 있는 걸까요? 오로지 자기의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는 겁니다. 자기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친구인 욥에게 없는 죄까지도 만들어 뒤집어 씌우며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바스가 악한 자일까요? 욥에게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러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누구도 그를 그렇게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의롭다 생각할 정도로 아주 경건하고 도덕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자기의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욥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가 엘리바스를 향해 손가락질할 만한 자격이 있을까? 나의 삶이 엘리바스보다 더 경건하고 도덕적이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면 만약 내가 욥 앞에 엘리바스의 입장으로 선다면 나 역시 엘리바스처럼 행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의 경우에는요, 솔직히 나의 믿음, 나의 열심, 나의 경건 생활을 다른 누군가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평가하고 안심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 주변에 함께 동역하는 목회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내가 그분들보다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하면 그것으로 나의 믿음이나 경건성이나 어떤 섬김이 더 좋다고 스스로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엘리바스나 나나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자기가 확신하는 진리와 논리도 부족해서 억측까지도 총동원해서 욥을 철저히 죄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욥이 죄인이 되어야 자신은 상대적으로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는다고 착각하는 거죠. 욥은 꼼짝없이 악인이 되고 자기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 저주와 정죄를 퍼붓고 있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정당함과 의를 입증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를 의롭다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함하고 정죄하고 또 비방하는 것은 사탄이 행하는 대표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어찌 하나님의 의가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가시는 길이 복되고 의로운 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절대 모함과 정죄와 비방은 없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의롭다 인정받으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혹시 엘리바스와 같은 자리에 서 계시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서 계셨던 사랑과 긍휼 그리고 용서의 자리에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